요즘은 제가 기도원 집회를 전혀 안 나가는데 몇 년 전에는 기도원 집회를 아주 자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해인가 그 기도원에서 신년 축복 성회 이런 거 마치고 거기 왔던 몇몇 목사님들과 같이 대전에 있는 찜질방, 요새도 찜질방들 많이 가나요? 예전에는 참 많이 다녔어요. 찜질방에 갔었는데 어느 방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희 그 동료 목사님들하고 어떤 남자분이 그야말로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찜질방에서 찜질 먹고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남자분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모르고 일반 시민들의 삶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불만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남의 식당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분인데 대부분의 소규모 식당들은 평일날은 손님이 없으니까 가족들끼리 일을 하고 주말에만 이제 아르바이트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말이 돼야 일이 바쁘대요. 평일날은 일이 별로 없고.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상당히 좀 고민스러워 한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세상을 몰라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목사님들만 모른다고 막 이렇게 목사님을 막 꾸짖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은 분초를 바꿔서 변화하는데 교회하고 목사님들만 안 변한다고. 제가 참다 못해서 그 논쟁에 끼어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이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그 방에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다들 이 토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론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해도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인 목사는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종교와 신앙을 제가 정리하면서 신앙과 종교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막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교회 안수집사래요. 그러면서 이런 현실이 너무너무 답답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에 있던 또 다른 모녀가 여기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인 듯한 자매가 얘기를 하기를 그 자매가 가지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면 시원하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시원하게 기도하고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관심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가 가난하게 사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을 가지신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성숙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목사는 당신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그런 기대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자기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어느 그 성도와의 그 관계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어떤 집사님한테 100만 원을 띵겨 먹었대요. 근데 뭐 저희랑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신앙을 회복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거기 목사님들이 5명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들 5명 그 처음 질문했던 집사님 다 합쳐서 우리 이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더 재밌는 일은 그동안에 계속 자는 척 누워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가 계속 자는 척 누워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가지고 더 큰 소리로 아멘!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사람들은요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해지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해지는 방법, 참된 기쁨을 얻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늘 종족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종족으로 태어납시다. 하늘 종족으로 태어납시다. 태어나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는요 2가지의 종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인류라고 하는 종족은 2종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인, 흑인, 백인 이 3개 아니라 2종족이 있는데 어떤 종족이냐면 첫째는 땅의 종족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하늘의 종족이에요. 2가지 종류의 종족이 이 세상에 삽니다. 세상족은요, 이 세상에 속한 종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섬기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뭐라 해요? 저희의 신은 배다. 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욕심. 그래서 이 세상 종족들은 자기의 욕심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 사람들도 때로는 신을 섬기기도 하죠. 그런데 신을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종족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신을 섬기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종교 생활 자체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방법으로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 신이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신을 섬깁니까? 그 신이 자신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줄 신을 찾아서 떠난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신으로 바알을 선택하고 바알을 섬겼던 거죠.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알 신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바알 신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바알 신이 인생을 창조하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알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바알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은 때때로 물질적인 것일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정신적인 만족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정이라는 중이 무소유를 주장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동감했습니다. 소유에 관한 욕심을 버리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정신적인 것이든 결국은 자신의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왜 채워야 되고 왜 내려놔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신앙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는 게 뭐냐?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아멘. 두 번째 종족은요, 하늘의 종족이에요. 하늘의 종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창조이시기 때문이고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부와 지혜와 영광과 힘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 합당하다. 이 자세가 예배. 아멘. 이 예배는 하늘 종족들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의 종족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십니다. 아멘.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심각한 타격과 훼손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늘 종족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죄의 오염이 되면서 땅의 종족으로 더럽혀지고 고장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본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의 종족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의 종족이 된 인간들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아멘. 이제 머지않아 부활절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반역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형 당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하나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하나 부여해 주시죠. 아멘.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한 이 새로운 생명을 하나 부여받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중생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종족, 하늘의 종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중생했다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새로운 생명은 하늘에 속한 생명이고 이 새로운 생명이 내게 있다면 나는 하늘의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종족은 그래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변하고 또 변해서 점차 예수님처럼 변할 거다.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군가 훌륭한 사람을 하나 만들면 되죠. 응?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본받아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 내 옛 생명은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수련을 해도 내 옛 생명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셔서 내 안에 새롭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려면,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이거는 잠깐의 기쁨이에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쁨은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오직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시민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당시의 세계는 시민권자와 야만인으로 나눠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시민권자이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서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해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종족은, 다시 설명하지만 이 세상의 종족들을 고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복음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안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참된 기쁨은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비로소 시작입니다. 하늘에 속한 종족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둘째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신으로 삼고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땅의 종족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내에는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고 교회 밖에만 있다 그러면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늘 종족이 아닌 땅 종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진정 거듭난 생명은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땅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배.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그들의 섬기는 신은 자신의 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욕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땅 종족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늘족들만이 가지는 은밀한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6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위대한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기한이 가까웠을 때에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동일하게 가지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지금 하나님께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겠습니까?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주님의 일생은 뭐 그렇게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죠. 우선 집안 환경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집안의 연봉이 얼마였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 걸로 보면 아마 요셉은 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것은 곧 가난하다는 거하고 동일한 거죠. 뭐 요셉이 엄청난 유산을 물려줬겠어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무슨 부동산 이런 거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를 살펴보면 그렇게 귀공자 타입이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 아주 귀공자처럼 생겼지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아주 굉장히 심하게 고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건늙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50도 못 넘겼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30살이었거든요. 30살짜리를 50살로 봤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굉장히 건늙었다는 얘기죠. 건늙어 보였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머물 집 한 칸 없이 늘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들고 왜 돌아다니셨겠어요? 그 당시에는 영통 이 화음악학원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오늘은 저 식당에서 모이자, 내일은 뭐 저 카페에서 모이자, 그러고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대전으로 갔다가 다시 영동으로 갔다가 뭐 이러고 왔다 갔다 제자들 데리고 돌아다니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럴듯한 회당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참 감사하죠. 영통 화음악 학원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랬어요. 대부분 당시의 랍비들은요, 한 군데 정착을 해서 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 학교를 세울 돈도 없었어요. 무슨 막강한 후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인가? 그저께 태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래도 그분은 이번에 한국에 왔는데 모금하는 목표가 2억 원이래요. 한 달 내에 2억 원을 모아서 가지고 들어가야 된대. 근데 지금 현재 7천만 원을 만들었대. 일주일 만에. 뭐 1,000만 원, 어느 교회에서 3천만 원, 뭐 이렇게. 오늘도 원주에 무슨 교회를 가는데 거기에서 2천만 원 줘야 되는데 저는 500만 원 모으는 것도 지금 엄청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응? 3년을 사역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길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주 탁월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은 싹수도 없죠. 그랬어요. 뭐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조차도,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붙잡으러 왔었잖아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생을 살면서 기뻐해야 될 일이 없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면 몇몇 정도, 며칠 정도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군중들로부터 늘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가졌던 그 비밀한 기쁨을 그의 백성들도 누리게 하겠다고 하나님하고 지금 그 방법을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살 때 기쁘셨을까요? 아니면 슬프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삶이었을까요? 우리들처럼. 기쁨이 크셨을까요? 아니면 실망하고 슬픈 일이 많았었을까요? 주님의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이었다면,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두고 천국으로 떠나시면서 그분의 기쁨을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셨다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단서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3절에서 자신의 이 기쁨을 그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누리도록 하는 문제를 지금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렸던 기쁨의 비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그의 백성들도 아버지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주님이 누렸던 기쁨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기쁨을 누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도 가득했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이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졌던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누렸던 이 평안, 이 기쁨은 세상과 상관이 없는 평안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누렸던 이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면 그 기쁨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쁜 일보다는 화난 일이 더 많고 슬픈 일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누렸던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고 동시에 성도들의 하나됨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이면 왜 즐겁습니까? 빚쟁이들 만나는 것보다 훨씬 즐겁죠. 왼수 만나는 것보다 훨씬 즐겁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동일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왼쪽 팔이 즐거우면 오른쪽 팔도 함께 즐거운 거예요. 내 다리는 참 힘들지만 내 손은 참 편하다, 이런 거 없어요. 다리가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파요. 오늘 아침에 아내를 깨우니까 아내가 여보 나 목 아파. 목이 아픈데 왜 기운이 없죠? 목만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일종의 몸이에요. 아멘.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 집사님 기쁘면 우리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아멘. 우리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면 우리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돈 왕창 버세요. 1년에 매출을 적어도 10억은 2019년도에 아멘. 10억은 하시나요? 우리 이장로님 사업도 대박 나시고. 아멘. 그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의 기쁨을 증폭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 끄트머리에 있어요. 주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의 용사로 서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건강하게 서서 교회담을 유지하고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울의 선교비를 꾸준하게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묶인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는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공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하고도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그 기쁨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환경과 상관이 없는 기쁨을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도 여러분, 주님. 지금 기쁘신가요?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누리고 계시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종족으로 이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고 있다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예수면 충분하다. 아멘.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님은 우리가 누리셨던, 주님은 주님이 누리셨던 그 하나됨의 기쁨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 일이 내 인생에 가능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종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만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아버지. 내 자녀들이 주여. 이 기쁨과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기쁨을 따라가고 있다면 주여. 이거야말로 자식은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주일 아침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